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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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합독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에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지껏 본 얼굴 중에 제일 완벽한 얼굴입니다. 네, 이유는 뭐 그러냐? 마스크를 잘 쓰셔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많이 그 방역에 대한 이 생각이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인원이 계속 이렇게 줄지 않고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신경 써 주셔서 이렇게 좀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생물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해야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보이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뭐 어떤 한 가지의 어떤 단어나 사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자꾸 너무 알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잘못된 해석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거 비유를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되게 유명한 영화 중에 반지의 제왕 이거 있잖아요. 반지의 제왕을 이렇게 보시면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내용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뭐 골룸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가, 뭐 그 반지에 써 있는 글씨가 무슨 채로 쓰여져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 잘못 이해하다 보면 잘못 해석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 신천지나 이런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으로부터 잘못된 해석이 나와서 그 잘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좀 큰 맥락으로 보고 싶었는데 워낙 또 이 신천이나 이런 분들께서 자기들만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뭐 기존 교회는 모르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구약적인 개념에서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맞는지를 좀 다루어가면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이 네 생물이 뭘 의미하고 있고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지상의 교회가 어떤 역할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긴 자,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가 뭐였죠? 7교회였잖아요. 그죠? 그 7교회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오늘 이 4장이랑 5장까지는
천상의 교회, 즉 하늘의 교회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별개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긴밀한 연관성이 있고 또 이 천상의 교회의 예배가 이 지상의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4장에 나와 있는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지금 현재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점검하시면 아마 이 4장의 내용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 계속 쭉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보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지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유리바다가 무엇인지 이런 걸 다 보았죠, 그죠? 다 살펴본 이후에 오늘은 이제 이 네 생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갑자기 없던 얘기를 쓴 게 아니에요. 요한은 이미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의 서신서를 다 이렇게 능통하게 알고 있었고요. 이 구약적 배경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부분 그 근거를 가지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아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는 이 네 생물이 도대체 뭔가, 이 네 생물을 본 것은 요한만 봤던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겔 1장 4절부터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굳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이게 좀 비슷하게 보이시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천국 갔다 왔다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갔다 오시면은 그분들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의 이미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그분들이 갔다 와가지고 천국에 대한 내용을 막 얘기하실 때 그 묘사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곳이 좋은 곳이고 행복한 곳이라고 하는 건 비슷해요. 그죠? 천국 갔다 왔는데 너무 괴로웠다. 나는 그곳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간증하는 분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과 이미지를 보여주실 때 전혀 다른, 그리고 전혀 이렇게 관계성과 연계성이 없는 걸 보여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구약시대 때 에스겔이 무언가 하늘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였냐면 여기는 날개가 4개고 그 네 얼굴이 있는데 얼굴에 사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얼굴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보통 저도 이제 좀 네모나잖아요. 얼굴이 네모네모난데 이 앞에 옆에 뒤에가 각자 다른 얼굴로 있는데 그 얼굴의 형상이 뭐와 똑같냐면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요한이 천국에 있었던 네 생물을 봤는데 그 네 생물의 얼굴들과 동일하죠. 그죠? 그리고 맨 뒷부분에 보시면 아픈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7절 보시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의 얼굴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이미지를 본 거예요. 그 비슷한 이미지를 보면서 그 이미지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었냐, 이 에스겔은 그걸 나중에 해석을 해줘요. 뭐라고 해석해주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 10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그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그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들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에스겔이 또 한 번 그 환상을 다시 본 거예요. 다시 봤는데 지금 첫 번째 봤던, 아까 읽었던 우리 1장에서 봤던 것이 그발 강가에서 봤던 환상이거든요. 그 환상에 나왔던 거를 또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그룹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얼마나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냐면요, 이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이 그룹을 영어 그룹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천국에는 천사가 4그룹이 있다고, 그래갖고 첫째 그룹, 둘째 그룹, 셋째, 넷째 그룹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가지고요, 신천지가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룹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케브르라는 단어이고 첫 번째 창세기에서 쓰일 때는 케브림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게 천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음가를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하다가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그룹이라고 이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이게 영어로 GROUP, 이게 하나의 그룹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창피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이 그룹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에스겔이 10장에서 그 천사 형상을 다시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1장에 봤던 그것이 다 뭐라고요?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뭘 끌고 다니냐면 이 여호와께서 앉은 수레, 그 바퀴가 있는 그 보좌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끌고 다니는 그 모습이 구약에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보세요. 에스겔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뭐가 가득하대요? 눈이 가득하여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보니까 오늘 성경 7절에도 8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눈이 되게 많은 거예요. 눈이 되게 많은 이 이미지를 동일하게 본 겁니다. 에스겔도 보고 요한도 보고 동일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를 감찰하시고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통치, 그리고 그 통찰력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6날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이게 조금 다른데 에스겔에서는 4날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사야가 환상을 볼 때 이 환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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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동일한 게 나오죠. 그죠? 이 6날개를 가진 천사가, 이게 스랍들이 천사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날아가면서 이 어떻게 날냐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아가고 두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날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걸 계속 얘기하면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동일하게 그 나타나는 형상들을, 환상을 요한하고 이사야하고 에스겔이 보면서 그 봤던 이미지가 조합을 해보니까 비슷하죠. 그죠? 이 내용에 비슷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늘의 천군 천사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 가운데 영광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천사, 그룹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이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그룹이 나타나고 있는 창세기의 구절이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룹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케루브라고 얘기하는 그룹 천사들이라는 첫 번째 사용 용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그룹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어떤 장면에서 천사가 제일 먼저 등장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합니다. 그죠? 그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타락한 이유로 쫓아내지 않았어요. 잘 보시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때문에 쫓겨난 것이 아니라 왜 쫓겨났죠? 그들이 죄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봐 그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 쫓아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땅인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 길을 지키게 하시면서 그 지키게 하는 그 장면 속에 두 가지의 장치를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두루 도는 불칼, 그 불붙은 칼이에요. 화염검, 불붙은 칼을 하나 두셨고, 또 하나는 천사들이 그곳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미지를 나타내고 상징을 보여주실 때마다 인간이 제일 처음 만나는 게 천사를 만나게 돼요. 그럼 잘 보세요. 먼저 이거는 이제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얘기했어요. 원래는요,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은 누구의 역할이었냐면 천사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부여받은 역할이었어요. 가장 먼저는 아담에게 이 역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섬기다, 보살피다, 뭐 이런 경작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지키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샤마르라는 이 단어인데 보호하다, 세심하게 돌보다 이런 뜻인데요.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누구에게 제일 많이 쓰이냐면 제사장에게 제일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뭘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일들, 즉 예배 행위, 이것 자체가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는 행위 있잖아요. 이 행위 자체가 바로 아바드의 행위예요. 제사장이 원래 하는 행위이고, 이 제사장이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지키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영원한 삶을 추구하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영원성을 가지게 될까봐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원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땅을 누가 지키게 하셨어요? 그룹들, 천사들이 대신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그래서 종국적으로 새로운 창조와 영원한 회복이 나타날 때에는 우리는 이 천사들이 하고 있었던 업무, 천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업무를 원래는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기 전에 이 그룹들과 직면하고 대면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이게요, 성막의 구조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그 구약의 상징 속에 그 땅을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그냥 사건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 증거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야복 강가에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하고 재산 늘리기 경쟁하고 서로 속이고 속는 싸움을 하다가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돌아오다가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다 강 건너 내보내고 이 야곱 혼자 남아가지고 거기서도 머리 쓰고 있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은 사건이 터지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고민할 때 누가 덮치죠? 하나님의 사자가 덮치잖아요. 덮쳐가지고 거기서 그의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여러분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게 뭘 의미하는지 말씀드렸죠. 그죠? 이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야곱은 평생을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자녀의 생산이 멈춰버려요. 즉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간적인 근원의 힘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뭐 이긴 자,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데 그 잘못된 번역이고요. 사무엘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이스라엘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셨다예요. 하나님이요 이 야곱을 이겨버린 거예요. 이겨버리면서 너의 힘을 꺾고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될 거야라는 상징을 그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밟기 이전에 자신의 힘이 박살나면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의지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그 사건의 내용을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 볼게요.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하니까 누굴 만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스랍, 즉 케루빔, 이 그룹을 만나는 거예요. 천사를. 그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얘기 묻는 거예요. 너 누구 편이야? 그랬더니 내가 누구 편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보낸 군대 장관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 신벗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기억나시죠? 그 천사들이 날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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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천사들의 그 나는 형상 가운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두 날개로는 뭘 가렸어요?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얼굴을 가린 이유가 뭐냐면 그 천사들은 자신이 영광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얼굴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아예 애초부터 차단합니다. 또 두 날개는 뭐였죠? 힘있게 날아요. 자기 사명대로 하는 거예요. 그 그룹 보좌 앞에서 그 두 날개는 뭘 했습니까? 발을 가리었죠. 이 발을 가리다라는 의미는요, 자신의 죄, 우리의 죄성을 발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뭘 시켜주시죠? 발을 씻기시면서 목욕한 자가 왜 발을 씻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죠?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이 천사들이 두 발을 가리운 것은 자신의 흠이나 자신의 죄를 가리우는 그런 모습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천사가 죄가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원래 천사가 해야 되는 사명이 누가 해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행위 속에 우리가 발을 가리우는 것. 즉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드러나는 일을 감춰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그 은혜를 항상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처럼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얘기한 게 뭐냐면 야 여기 거룩한 곳이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고 얘기하면서 그 존재성, 즉 고대에는 신을 신는 사람은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는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위치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 발을 신을 밟고 밟는 것이 아니라 신을 벗고 거룩함으로 들어오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야 여기는 거룩한 곳인데 신의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뭘 만나죠?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천사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요 성막 안에도 그대로 재현되어 있어요. 너는 출애굽기 26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성막에 제가 지면에 한계상 그림을 넣지를 못했는데 성막을 들어가시면 첫 번째 집문을 열고 들어가면 만나는 게 번제단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번제단을 쭉 통해 가면은 물두멍을 만나죠. 그 물두멍이 뭘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유리바다. 그죠? 그 유리바다를 지나서
이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곳이 성소예요. 그리고 그 성소를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보이죠? 오른편에는 떡상, 왼편에는 7촛대 등잔이 보이고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 분향단 뒤에 휘장이 하나 또 있어요. 또 있는데 그 휘장에 뭘 수놓으래요?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이 뭐예요? 법궤가 있는 거야. 법궤가 있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근데 그 지성소는요, 이 요한이 봤던 거와 동일하게 정육면체를 가지고 있었던 그 공간이었고, 그 공간의 정중앙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바로 바라보고 그 지키는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었죠? 그룹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저랑 이제 성경 공부하시면서 이 그 성막 모형 만드신 분들 기억나시죠? 그 휘장에 그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었던 그 수놓 휘장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죄된 인간이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이르기까지,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가장 최후에 통과해야 되는 것이 뭐였어요? 바로 천사들, 그룹들을 통과해야 되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룹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계선을 긋는 거룩함과 부정함의 경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수호하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이것을 들어가기만 하면 뭘 경험하게 되는 거느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에게는요,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자, 그게 뭔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보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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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3번을 연달아 부르는 거는 뭐냐면 완전함, 긴급함,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룩과 거룩과 거룩을 3번을 반복하면서 지금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거룩한지, 완전한 거룩함을 찬양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원래 이게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구현해 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이곳에 가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무언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을 인하여서 남들이 여러분을 절대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다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거룩은 우리 자신의 근거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함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여 진 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 스스로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요예배 때 우리 칼빈의 오드글이 배우시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전적 타락. 완전하게 우리는 타락한 존재들이라는 거. 완전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룰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러면 그 선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가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2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 찬송 찬송.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뭐예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다 돌리면서 그분만이 모든 공로가 있다, 그분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고백하는 게 바로 찬양의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그 찬양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찬양할 때 우리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죠? 아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뭐 예를 들면 우리 저희 아내나 이렇게 전문 가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훨씬 은혜롭잖아요. 아니세요? 뭐 동의가 안 되세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음악의 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설교는 1시간에도 잘 눈물이 안 터지는데 노래는 3분만 해도 막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네, 그래도 노래는 저한테 하나님의 은사를 안 주신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노래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1시간, 2시간에 할 수 없는 일들을 1, 2분 내에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잘 보세요. 그들이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지 않는다 하신다면 아마 노래 못하는 사람들은 찬송가 그냥 뛰고 다녀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의 행위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지 여러분의 노래 실력이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 마음가짐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이 모든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에요. 그게 찬양이든 뭐 악기를 다루는 것이든 설교하는 것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근거가 없는 자들의 모임 속에 가장 위대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이제 제가 10시 예배를 되게 기다리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10분 전에 와서 같이 기도 안 하시면 대표 기도를 안 세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의 마음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 가운데 우리의 태도,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게 뭐냐? 예배 지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한동안 예배 지각이 없었는데 예배 지각이 너무나 일상화되어지는 일들이 조금씩 조짐이 보입니다. 조짐이.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여기 우리 홍기호 집사 앉아 있는데 제가 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예배 시간 딱 되면 그냥 문을 잠갔어요. 문을 잠그고 한 달 동안 광고하고 진짜로 문을 잠갔더니 애들이 저희 그 옛날 고등부 예배실이 이렇게 창문이 있었거든요.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타닥타닥 붙어갖고 예배 시간에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 몇 명 안 드리고. 그걸 계속 문을 잠갔습니다. 계속.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애들이 엄마를 독촉해갖고 막 뛰고 막 예배 시간 9시 하면 막 저 밑에서 또 비켜요! 막 다다다 뛰어오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느냐에 따라 사람은 바뀐다. 사람은 변화된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정말 지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출석부 때 그런 애 있잖아요. 누구 불러갖고 걔 오면은 야 됐어 다 왔어 이런 애 있잖아요. 걔 주인공이었어요. 이 친구가 디자인을 참 잘하던 친구였어요. 그래갖고 얘가 어디로 들어갔냐? 그 당시에 대우자동차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우자동차의 룰이 뭐였냐면 3번을 지각을 하면 승진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제 나중에 이제 동창회하면서 이제 만나고 물었어요. 야 너 요새 회사도 지각하냐 그랬더니 절대 지각 안 된대요. 지각하면은 자기 밥줄이 위험하고 승진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요 자기의 열심을 다해 그 회사를 늦지 않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 가운데 우리가 진짜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고 이 예배의 주체가 누구이고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안다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태도가 바뀌어질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첫 번째 막 그 아내와 만나서 연애를 하고 막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데이트 늦는 분들 계셨어요? 여자는 늦을 수 있어요. 여자는 꾸미다가. 남자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늦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단 말이에요. 지킨다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뭐 연예인이나 대통령이 온다. 그럼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입장으로 싫어한다는 사람, 뭐 싫어하는 연예인을 할지라도 여러분 늦으시겠어요? 안 늦으시겠어요? 우리 절대 늦지 않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연예인들의 콘서트를 보자고 밤새도록 텐트를 치고 그 앞에서 밤을 새가지고 며칠 밤을 새가지고 그 티켓을 얻기도 하고요. 맛집에 그 음식을 먹자고 텐트 치고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행위가 그 먹는 것마저도 못하고 연예인 만나고 유명한 사람 만나는 것마저도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진짜 빛과 소금은 지각하지 않는 교회여야 돼요. 지각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예배하는 교회. 제가 뭐 재밌는 일화를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시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차량 운행을 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예배를 그 전체를 인도하시던 그런 시기가 좀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태우고 오시다가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그런 그 마음은 다급하신데 몸은 느긋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막 열심히 막 다급하게 막 하시는데 몸이 잘 안 따라주시는 분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쭉 태우고 오시다가 예배 시에 늦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차 운전자부터 타고 온 모든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예배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무도 늦지 않는. 물론 그날 저희 집안에는 부부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교회는 지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됐고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 1시간 전, 1시간 반 전에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원래 11시에 드리던 예배를 심지어는 8시 반에까지 드렸어요. 왜 사람들이 뭐냐 다 와서 앉아서 기다리니까 그 예배 막 드린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금교회가 그런 교회가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교회들이요, 사람의 편의를 봐주고 사람을 이해하는 관점 속에서 예배를 풀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월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담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는요, 부담이 있으셔야 돼요. 부담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오고 그 손님이 너무 귀한 분이고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담 되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야 오늘 니네 집 가서 밥 먹자 얘기하면 부담 되세요? 안 되세요?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담감보다 더 큰 부담감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행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옷차림이나 우리의 태도나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마음들이 다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던 내 생물의 사명이었어요. 사명. 원래 누구의 사명이라고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의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얘기하고 그게 그 행위가 우리 입술로부터 나오는 것이 열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말의 행위, 그 말의 중심 내용이 뭐냐에 따라 그 만남이 얼마나 귀한 만남이고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만남인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만나면 맨날 세상 얘기, 연애 얘기, 남자 뭐 집 얘기, 차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예배 행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면요 보통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많이 봤습니다. 뭐 그 셀 뭐 이렇게 다락방 뭐 다 봤는데 모이고 나면요 예배 드리는 행위는요 뭐 1시간 남짓 1시간 안 되게 예배 딱 끝나고 나면요 그 뒤부터 맨날 뭐 얘기해요? 자식 자랑, 뭐 돈 자랑, 차 자랑, 집 자랑 이런 얘기들로 가득 채우는 게 우리의 예배 행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얘기만 하면서도 기뻐야 돼요. 막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있어야 돼요. 물론 세상 사는 얘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 목적성이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목적의 종착역이 어디여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여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천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또 한 가지는 이 천사들의 사명이 뭐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4절부터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울 좀 있으면 배울 6장인데요. 6장에서는 천사가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그것을 펼치면서 그 뭐가 벌어지냐면 재앙, 심판이 벌어져요. 그 심판의 메신저예요. 심판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 주체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그 때와 시기를 열어가는 게 누구냐면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즉 이게 원래 누구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고요. 여러분 가끔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질문을 받은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 미얀마 사태 막 이런 게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악행들을 보면서 왜 거기에 참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가만히 계시느냐. 여러분 미얀마 사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변도 보세요. 악인이 옳지 않은 자들이 날마다 승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고 가져가는 거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건 안 억울하세요? 여러분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질문을 가졌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이요 하나님 따져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이거 봐요. 왜 악인들이 계속 승리하고 의인들은 망하나요? 도대체 살아 계시는 겁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야 너보다 내가 훨씬 많이 알아. 난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거든. 내가 이거 다 심판날에 하나님 심판하게 될 거야. 그 얘기를 듣자 하박국이 그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수년 내 일이 부흥케 하옵소서.
그거 막 붙여놓으시잖아요, 교회마다. 근데 그 붙여놓은 거 뭐냐?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세요. 그게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걸 내가 믿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시네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반드시 속히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땅에 이 모든 사건과 일들을요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걸로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걸 다 쌓아놓았다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이 땅에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이 모든 종들과 자연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 자들에게 뭘 떨어뜨리신대요? 진노를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갖고 너무 힘들어갖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차라리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차라리 우리 위에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려줘라. 완전히 납작한 오징어포가 되더라도 내가 그 진노를 면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즉,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에서요, 예수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 받는 고난을 천국의 상급으로 환산하고 계세요. 동시에 여러분에게 그 고난과 환난을 주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그 대가와 무게로 환산하고 계세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같은 원래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에게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의 악인들의 고난을 견뎌내고 그들의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는 과정을 통하여. 반면에 이 땅이 힘을 가진 것 같고 지금 이긴 것 같지만 그 이긴 것만큼의 심판이 그들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억울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이 땅에서 갚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일보다는 안 갚아주는 게 훨씬 많아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통하여 그 진노의 메시지를, 그 진노를 이 땅 가운데 뿌리실 때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상급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고, 그 반면에 그것들을 누렸던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대가를 치를 그 준비, 그들 위해 화로를 계속 싸고 계신 거예요. 숯을 확 부으시려고. 그리고 그 장면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생물이 하는 사명이었어요. 사명. 그 사명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요, 고난받으면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뭐냐면 천국의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 복음에는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라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지만 그 동전 이면과 같이 뗄 수 없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예요. 그걸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나는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자야 라고 하는 선언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면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과 섬김,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들을 그 말씀하신 선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8절에 있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를 기다렸고요, 신약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만이 이 그룹들을 통과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고 유일하신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그대로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간증 드린 것 중에 창세기 5번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그 굵은 글씨만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뭘 지켰어요?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내가 그 길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이 헬라어 원어로는요 호호도스라 그래가지고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길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길이에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 즉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보시면 동쪽에 있는 입구로부터 서쪽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들어갈 때 우리는 그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유일하게 대제사장만이 정해진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랬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내어버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7부터 5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휘장에 뭐가 수놓아져 있었죠?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었잖아요. 그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긴 거예요.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찢으면서 이제는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열무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요한이요 들려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 가운데 있는 보좌를 보는 거예요. 예전에 못 보던 거라니까요. 막아놔가지고 그 길을 지키게 했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것이 누구 때문에 열렸는가, 누구 때문에 일이 가능한가, 그걸 증언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정확히 해석해줘요.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과 11절부터 12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야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장막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갈 수 없는 곳을 찢어내서 그 길을 열어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둘째 성소, 즉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 기억나시죠? 그 구원이 믿음을 앞선다. 게알도스 보스가 얘기했던 이미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그 준비되어져 있는 그 천국을 하나님이 구현하시기 위해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창세 전에 있었던 온전한 장막, 그 장막이 어디예요? 계시록에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장막이 덮였는데 그 장막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을 맞추어서 신학과에 조합을 해보면 너무나 명쾌하고 정확한 해석이에요. 맞죠? 근데 이거를 자꾸 이상한 해석으로 몰아가니고 자꾸 뭐 내 생물이 어떤 생물인지 뭐 얼굴은 뭐 사자는 뭘 의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자꾸 잘못된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네 생물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천사들이에요. 근데 그 천사들이 보좌 주변에 12보좌와 진짜 하나님의 보좌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뚫고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이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당 한 번 들어갔던 그 지성소에 막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들락날락. 그곳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그 현장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드리고 있는 그 예배예요. 이 예배예요. 매일 예배,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질 매일 예배, 수요,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모든 예배가 다 이 영광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그래요. 엄마가 나가시면서 너 저거 만지지 마, 저거 먹지 마. 그럼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만져보고 싶다,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죠? 하나님이요 그 지성소를 꽁꽁 싸매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호기심. 야 저기에 대제사장이 저렇게 들어갈 때 얼마나 멋있냐. 나도 한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못 들어간다. 이런 좌절감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좌절감을 깨부수고 여신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흘리신 피와 물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게 바로 요한이 봤던 그 환상, 그게 바로 이 내용 전체의 이미지로 보여진 결론이에요. 결론. 그 열어놓으신 것을 통해 보는 거예요. 천사들 사이에 보좌를 보면서 야 이제는 내가 그곳으로 불려 올림을 받아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곳, 그게 바로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예배 행위. 여러분 이런 겁니다. 방금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상 가운데 올라가서 본 계시의 장면이었어요. 그죠? 환상의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 천상의 예배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지상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예배를 들으시면서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못 누리신다면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시간 낭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계지 못하시다라면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곳에서 가장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십시오. 그 예수의 피를 힘입고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도 그 천상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지성소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갈망하며 그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 우리 빛가서 공교회 충만해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 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